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후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 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의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 것이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오.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이요.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아멘. 저번 장인 8장에서는 오므리 왕조의 대를 이어오는 이 악행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설 것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세대를 거쳐온 이 악행에 대하여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딸, 심지어 손녀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의 심판과 더불어 새롭게 세워질 자를 택함을 보여줍니다. 실로 이 악행의 습관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이 대를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보고 자라왔다면 아버지의 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자랐다면 이 악행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않는 이 오므리 왕조는 그 끝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엘리사가 직접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 기름 붓고 왕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라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랄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이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쓴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왕이 세워진 대부분의 과정을 보면 당대 선지자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보내어 그리고 심지어 은밀한 중에 행함과 동시에 그 자리를 도망치듯 선포함과 동시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분명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마치 이 모습은 전혀 떳떳하게 행동하지 않다는 것처럼 정당한 왕위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 선포에서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분명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은밀한 중에 행하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예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밀한 중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말을 전달들은 무리들은 예후가 왕이 됨에 따라 함께 선포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악한 정권에 의해 일어난 정의의 물결로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세워진 물결이라는 것이죠. 예후가 군주로서의 어떠한 덕목이나 이런 부분이 합당하기에 왕으로 추대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진작에 이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범죄한 오므리 왕조를 빨리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더뎌졌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더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전부터 이 오므리 왕조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 요청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려 오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에게 임할 즉각적 심판이 잠시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이 왕조를 기다리시는 것, 이 공의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실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뒤르키지 아니하고 그 세대를 거쳐 행한 세대의 악습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공적인 의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는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있으므로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저 막연함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 반드시 행하시는 공적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마치 막연함과도 같다 여깁니다. 언제일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막연하지 않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미 이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이 왕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왕조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사람이 남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공의를 막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신실히 읽어감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듯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세대를 거친 이들의 악행은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서 오는 불확신과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게 될 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가 이 생이 다하는 날, 이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실현될 것이랍니다.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어디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끈을 놓지 않는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을을 함께 보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에 따라 그 확신이 곧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